오늘부터 5일 남은 날 동안 에가서 말씀을 함께 읽어갑니다. 예레미야 에가서를 읽는데 이것은 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레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깊은 영적인 고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 올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에가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슬픔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책, 그러면서도 소망의 책, 이것이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자신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게 될 때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을 그들이 읽으면서 지나간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고통,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면서 이 에가를 많이 읽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가서는 5편의 탄식과 이런 소망을 담은 그런 에가 슬픔의 노래를 5편 표현해서 1장부터 제5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 기록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인물이었죠? 이 유다 나라의 그 멸망, 그 시점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던 그런 선지자고, 소위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안타까운 마음, 그런 슬픔의 마음, 또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이 시를 지어서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각 장을 보면은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장 같은 경우에도 22절로 되어 있고 2장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이 좀 길고요. 22절로 이렇게 3장을 빼고는 4장, 5장까지 다 22절로 되어 있는데 3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절이 22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게 옮겨지면서는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안타까움인데요. 실제로 이제 기록된 성경의 언어라든지 다른 외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게 딱 3개의 연으로 딱 구별이 돼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볼 때는 이게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잘 구별되기가 어렵습니다. 형태적인 그런 특징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역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주전 587년 혹은 6년 직후에 이렇게 지어진 그런 말씀이다,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 앞부분, 특별히 1절부터 11절 내용에서는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깊이 탄식하는, 괴로워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 유다 나라가 이렇게 패망이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는 열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많이 보았고 또 선지서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그들에게 그저 잘된다, 복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렇게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당시의 영적인 실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고 그들의 종교는 혼합이 되었고 또 그들 곁에 있는 선지자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진실한 말씀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들의 경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런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결탁되고 일반 백성 또한 죄악으로 인해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유다 나라마저도 패망시키는 그런 아픔을 그들이 겪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그리고 거짓된 확신 그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을 고치지 않고 일관했던 그 삶의 결과가 이러한 패망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내용이 없는 껍데기 종교, 형식 종교, 그리고 온갖 불순물로 섞여져 있는 혼합된 이런 종교 생활이 결국 가져다 준 결말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세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1절에서 3번이나 이런 동일한 문구를 반복하면서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피폐해진 이런 모습을 대조하면서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썩들썩거렸던 그곳이 아주 한산한 곳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대단히 높은 존중받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어버렸다. 열방 중에 공주처럼 여김받았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 처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원수들이 되었다. 이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주변의 동맹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와 동맹을 했던 그런 나라들도 다 결국 등지고 돌아선 것입니다.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처지를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동맹했던 여러 나라들도 다 배반해서 결국 자신들을 떠나버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피폐한 상황, 정치적으로 피폐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3절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포로로 끌려가서 쉴 곳 없이 방황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고 또 원수들은 그들을 다 잡는 그런 일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종교적인 피폐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시온의 도로들,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들, 시온을 향해서 향하는 그 길 속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긴 순례의 긴 행렬과 무리들,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 도로가 사람이 없는 그런 적막한 도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정치적으로 피폐해져 버린 그런 상황, 종교적으로 더 이상 이제 종교적인 제사나 이런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5절의 말씀에 중간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항해했지만 선지자는 노래예요.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공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해서는 죄가 많음으로 그렇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8절 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조속거리가 되었다. 웃음거리가 되었다. 왜 그런가? 크게 범죄함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피폐해진 그런 상황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죄가 많기 때문이었고 죄가 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해요. 9절 중반에 보니까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바닥까지, 소위 바닥을 친다 그러죠.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등졌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진정하고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하나님이 떠난 상황에서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까지 다 끊어버렸어요. 동맹국들도 끊어버렸죠. 그리고 그들 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남을 돌볼 만한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6.25 동란, 우리나라의 역사를 겪으신 분들이 계시죠. 전쟁이 한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전쟁이 났는데 하나도 저항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1년 반 동안을 포위했어요. 조금이라도 싸워볼 힘도 없었어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1년 반 동안 포위해서 꼼짝 못하게 하니까 예루살렘이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고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서 인육을 사람 고기를 먹는 형편까지 되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손 하나 써보지 못한 채 그야말로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피폐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두 눈이 빼앗긴 채 두 눈이 빠진 채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죠. 모든 귀족들도 다 끌려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소위 가장 천민 같은 그런 사람들만 조금 남겨진 채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위로할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11절 끝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미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을 도울 수 없고 이렇게 이토록 낮아져도 아무도 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2절 말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말이 메아리 치듯 우리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형편들을 보면서 예전에 참 좋았었는데 지금의 우리의 처지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동감하고 있고요. 작게는 교회에 각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치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다면 이런 피폐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너희에게는 상관없느냐? 너는 이 일에 우리와 같은 이런 처지에 너는 이러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메아리치듯 던져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나라 또 이 땅에 있는 주의 교회들,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아직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그분께로 참으로 돌아가고 삶을 고치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돌아보게 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들을 통하여서 내게로 나와라, 삶을 고쳐라, 내게로 나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그토록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신앙, 거짓된 확신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처참한 광경을 탄식하며 안타까우며 애통해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상관없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아 이 땅의 교회,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